네. 요즘 드라마, 영화 이런 거 보면 프리퀄이라는 방식 많이 사용하죠. 영화의 주인공이라든지 배경, 여러 상황을 과거로 가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게 된 건가? 왜 주인공이 저런 말을 했지? 왜 배경이 이렇게 됐지? 실마리를, 그 단서들을 막 알려줍니다. 그걸 보고 나면은 그런 거였구나. 이래서 저런 말을 한 거였구나. 상황이 그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지난 7주 동안 7교회에 쓴 편지를 봤습니다. 7교회가 직면했던 모든 신앙적인 어떤 상황들, 갈등들, 그 교회가 직면했던 문제였기도 했지만 우리 신앙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칭찬을 하시거나 책망을 하시거나 둘 다 하시거나 하나만 하시거나 꼭 결단해야 되는 대목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이 영화로 치면 그 7교회에 쓰는 편지 앞에 있는 프리퀄에 해당하는 거죠. 두 인물을 살펴볼 건데요. 저자인 요한은 어떤 자격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이 편지를 썼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이셨길래 7교회에 이런 편지를 쓰라고 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상황이었어요? 시대적으로 AD 90년경이라고 봅니다. 로마의 황제가 자꾸 이 통치가 약화되고 이 누수가 되니까 자신을 숭배하도록 강요합니다. 이 정책의 주된 희생자들이 주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제 이때 반모섬으로 유배가 된 거죠, 사도 요한이.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 악을 심판하신다. 의인을 구원하심으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 마지막 때가 분명히 오고 있으니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자.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라. 이런 내용의 편지였어요. 오늘 본문은 이 편지 중에 완전 가장 인트로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본문,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독 나는, 내게 1인칭 단수 표현이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 많이 사용하고요.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이 표현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가 두렵지 않고 정말 담대하게 나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소개하는 요한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흥미로운 거는 직접적인 계시를 많이 다루고 있는 또 다른 구약이 있죠. 다니엘서에도 굉장히 비슷한 대목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10장 7에서 10절입니다. 그 환상을 본 사람은 다니엘 한 사람뿐입니다.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쳐 숨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 남아 이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는 온몸에 힘이 빠지고 죽은 사람처럼 몸의 색깔이 변하고 도무지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말소리를 들었는데 듣고 있는 동안 나는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린 채 깊이 잠들었습니다. 내가 떨고 있는데 어떤 손이 나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나를 일으켜서 무릎과 손바닥으로 땅을 짚게 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요한이 기록한 1장 오늘 본문 내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나라고 하는 1인칭 단수를 이 표현을 자주 쓴 것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내용 자체, 이 구성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친 사람들, 두려움이라는 코드가 나오고요.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졌다. 죽은 것처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에 집중하고 있을까? 그냥 문학적인 기법으로 보면은 이런 서술 방식이 독자에게 이 저자가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어떤 증언을 효과적으로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내가 주워 들은 게 아니다. 어디서 내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누구의 이야기를 대신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빙성 있는 기록이다. 재판이나 수사할 때도 직접 목격자의 증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한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신이 없을 때, 뭔가 캥길 때 하는 표현이 있죠. 내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내 친구가 그러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반응 보다가 괜찮으면 사실 내 얘기야, 이렇게 오픈을 하잖아요. 누가 그렇다던데, 내 친구가 그렇다던데, 뭔가 자신이 없고 확실하지 않을 때 나라는 표현을 쓰기가 조금 꺼려지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요한이 어떤 거예요? 정반대인 거예요.
나라는 표현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보고 들었어. 나 요한이 나는 주의 날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나는 내게 말씀하신 이 음성을 들으려고 이게 이 편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신빙성과 진정성을 더해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나 다니엘 각자마다 확신에 차서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기록한 거예요. 즉, 이 진정성, 신뢰성이 가진 이 환상,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자, 예전 계시록 설교할 때도 잠시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요한은 이제 자기 소개를 크게 세 가지로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형제다. 두 번째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이다.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이 편지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환상에 대한 얘기인데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술을 했을까? 내가 이 정도 섬겼어. 나의 신앙이 이 정도야. 드라마 대사처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 왔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자기의 이 죄인된 신분이잖아요. 그렇죠? 죄인으로 유배되어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인된 신분으로 왔지만 복음에 대해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제 전할 건데 평가절하하지 말고 오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자격으로 와 있는 건지 소개함으로써 복음을 변호하는 거죠. 첫 번째로 나는 너의 형제래요. 우리 서로에게 누구누구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호칭하잖아요. 제가 텀 시작할 때, 순모임 시작할 때 잠깐 이렇게 가이드를 드리는 적이 있죠. 에티켓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요? 어떤 교회도 어떤 공동체도 적어도 온누리 교회 안에서는 호칭이 헷갈리면 형제님, 자매님 하면 끝납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물론 친해지면 호칭이 좀 편해질 수 있죠. 언니, 오빠, 뭐 형, 동생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를 뭐 땡땡아, 이 first name으로 불렀는데 돌아오는 게 제가 만약에 뭐 재영아, 뭐 윤혜야 불렀는데 은광 형제님 이러면 우리도 같이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같이 형제님, 자매님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이 호칭이 그냥 우리가 듣기 좋으라고 안전하려고 그렇게 하는 호칭은 아니죠. 경건하자고 하는 호칭이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를 형제 가족으로 묶어주는 기준인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고 동거하는 게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이 영적 가족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해 안 되는 억울한 순간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해 안 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럴 때 참 억울한 마음도 들고 이래저래 마음이 안 들 때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 서로를 보지 마세요. 백날 뚫어져라 봐도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이 잘 바뀌지 않아요. 서로를 보지 말고 이 기준을 누가 줬어요?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우리를 영적인 가족으로 묶어주신 그 분을 바라보세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본 대신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하신 말씀이 떠오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건 이 전제가 지켜지면 우린 영적 가족인 겁니다. 오늘이 마침 21주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날이잖아요. 이 세상 따뜻한 제2교회 공동체에 이런 모습이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인간적으로 깊어지는 관계, 형, 동생, 언니, 오빠 하는 관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그 모습이 충만한 제2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요한의 두 번째 소개는 나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나누는 자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당장 사라지지 않죠.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절대 아닙니다. 정신적인, 육체적인, 뭐 경제적인 뭐 여러 가지 문제 그대로 있고 때로 심해지기도 해요. 저자인 요한이 인생이 어땠을까요? 단지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지금 섬에 유배되어 있어요.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선 이런 일이 없죠. 예전과 같은 박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미로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신뢰도가 바닥을 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꼽아요, 사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여.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반응에 겸손하게 대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는 거는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 자체로 완전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복음 변호를 하면서 이 두 번째 환란과 대박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의 사람들아, 이 일곱 교회의 사람들아, 나처럼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이 참음에 동참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주구장창 버티라는 게 아니라고, 복음이 가진 능력은 절대적이다. 비본질적이지 않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자기소개. 적극적인 신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다 이거잖아요. 적극적으로 복음에 동참하는 모습. 요한은 이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에 있어서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자기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밤모섬에 갇혀 있는데 너무 힘들어. 먹을 게 없어. 누군가의 모함이 있었어.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 이런 자기 변호와 그런 마음을 쏟아내지 않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변호하는 시대에 살아요. 세상은 자기를 잘 포장해서 보여주는 게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커리어 관리하잖아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원했던 건 아닌데 지금 매년 아웃리치 시즌마다 티셔츠를 팔고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지만 저는 매년 작년에 저와 싸우고 있습니다. 작년에 나보다 조금 더 나아져야지, 조금 더 판매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아무도 관심 없는 커리어를 저는 관리를 하고 있어요. 요한의 자기소개를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디에 더 치중하고 있는가? 자기 변호에 더 치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을 변호함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더 내 삶을 쏟고 있는가? 아니면 한 발짝 물러서 있지 않은가?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게 뭐예요?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였어요. 어려운 거 아니었어. 행위를 강조하고 면죄부를 하는 가톨릭 사제들 앞에서 저항했어요. 그 저항의 근거가 말씀과 진리라는 그런 기준으로 저항했어요. 내 기준, 세상의 기준, 내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음이라는 이 진리를 위해 결단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근간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삶의 문제 짙어지죠. 무거워질수록 그래서 더 복음에 참여하시라는 거예요. 세상 현실이 나를 올가매도 옥죄 올수록 더욱 십자가 복음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가 두렵지 않은 이유가 이게 나는 요한의 자기소개로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한 이유가 뭐예요? 나처럼 성령에 사로잡히라는 거예요. 다 좋은 얘기죠. 복음을 변호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아는 것과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살펴본 것처럼 계시록은 미래가 아닌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해주는 책이에요. 용기와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본문 10절입니다. 나는 주의 날에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는데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가능했던 거예요. 나의 소개를 이렇게 했지만 그 결론이 뭐예요? 나는 성령께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큰 음성을 들었대요. 어떤 톤의 말이었을까요? 우리가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죠.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하면 대부분 기분 나쁜 말이죠. 이 음성이 진짜 나에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저도 좀 정리를 해보고 막 빅데이터를 찾아봤거든요. 먼저는 말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대요. 지속성이 있어야 된대요. 이랬다 저랬다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도 일관되게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말인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정말 지속성이 있는가. 그럼 진짜의 가능성이 크겠죠. 두 번째로 이 행동과 말, 이 메신저와 메시지가 일치하는가. 그가 하는 말이 정말 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말만 번지를 한 데서 멈추고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척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그 동기입니다. 말을 하는 동기. 나를 향한 동기가 어떤가를 보면 나를 향한 말이 정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진짜 좋은 의도의 말은 지속적이고 일관되며 나를 향한 진심, 그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 척하는 말은 그렇지 않겠죠.
변덕스럽겠죠. 의도가 불분명할 거예요. 사탄도요 비슷하게 막 따라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막 주라고 부른 척하면서 가짜 기적도 막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구약에도. 그런데 1, 2번까지는 비슷하게 따라해도 그런 척해도 3번에서 이제 필터링이 됩니다. 동기에서. 나를 위한 동기를 절대 가질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참 분간하기가 어렵죠.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0절을 볼게요. 나는 주의 날에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는데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멘. 무조건 진리만 말하는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무조건 참만 말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면 큰 음성, 이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음성. 갑자기 계시록 같은 환상, 큰 음료, 뭐 바벨론이 보이는 그런 환상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지고 해석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별의 기준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음성이 있다면 그 말씀의 능력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순환을 하는 겁니다. 에스겔 2장 2절입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실 때 영이 내게 들어와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들었다. 성령이 임해요. 자연스럽게 말씀에 집중해요. 말씀을 들어요. 그럼 성령님이 나를 위한 음성을 들려줍니다. 이게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 궤도에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일하심을 사모하십시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그 큰 음성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해석되고 이해되는, 정말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1번이 사도 요한이 두렵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두렵지 않아도 되는 이유. 처음이자 마지막인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소개. 제가 그냥 이렇게 라인 맞추듯이 한 건데 정확히 자기 소개를 하신 건 아니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이 기록을 한 겁니다. 자,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겸손하심, 낮은 곳으로 가신 예수님. 정말 그 영향이 안 되는 사람들. 오늘 원철 전 멘토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능력이 안 되지만 사람이 필요한, 내가 필요한 사람보다 나를 필요로 한 그들에게 갔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 좀 달라요. 오늘의 본문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비천한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기보다 정말 영광스러운, 승리하신, 세상을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그런 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구원의 은혜를 거절한 죄인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왔고, 지금 예언하시는 건 뭐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거절한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신다.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찾아오는 모습도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 자, 13절, 14절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 촛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칼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타오르는 불과 같고, 이게 전형적인 이제 구약 대제사장의 복장입니다. 촛대 사이를 이렇게 막 걸어 다니는 권위 있는 모습. 다니엘서를 이용해서 영광스러운 어떤 승리의 메시아의 모습을 비주얼라이즈 하는 거죠. 막 시각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눈이 타오르는 불과 같다. 뭐겠어요? 모든 그런 분들 있잖아요. 눈 마주치기 힘든 분들. 저희 MC단에서도 무서운 분들이 있어요. 눈 마주치면 내 속을 다 알 것 같은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눈은 타오르는 불과 같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그렇죠? 자, 16절입니다. 그분은 오른손에 7별을 들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멘. 날선 검. 이 당시에 로마 병사들이 많이 쓰던 이 대거, 단검의 모습에서 비롯된 표현일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검의 모양이 사람의 혀랑도 좀 비슷하게 생겼대요. 참 묘한 표현이죠. 이거 보면 딱 떠오르는 말씀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좌우의 날선 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좌우의 날선 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날카롭다. 이 혀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7, 18절입니다.
내가 그분을 볼 때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자기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으나 봐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아멘. 오늘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알파 오메가, 지금 처음이요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겠어요? 이 인자 그리스도의 영원성, 어떤 절대성을 말하는 거죠. 알파가 오메가, 이전에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도 올 자, 이런 번역이 있죠.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알파 오메가가 그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끝 글자잖아요. 그래서 요즘 영어식 표현에도 뭐 A to G 이런 표현이 있죠. 한글에는 없는 것 같아요. 뭐 기역도 히읗은 없는 것 같은데 여튼 처음부터 끝 이걸 말하는 거예요. 창조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근데 우리의 이해에 맞춰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엄밀하게는 이를 초월하는 개념이겠죠.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다는 거. 이휘인 목사님은 이재호 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한테는 과거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게 현재다. 우리한테는 미래지만 그 미래도 하나님에게는 현재다.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시간과 존재의 범위를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시간의 시작과 끝을 초월해서 영원히 계신다. 이 표현이 뭐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한 시점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존재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란 이해가 우리의 신앙 안에서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관자이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 우리가 따라가는 어린 양이 그런 속성을 가졌단 말이에요. 자, 이런 압도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사도 요한이 어떻게 가만히 고개 빳빳이 들고 있었겠어요? 사도 요한 너무 기쁘고 막 벅찬 일이지만 동시에 인간이 감당하기 되게 어려운 경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서 있을 수 있겠어요? 엎드렸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엎드려졌어요. 그런 그에게 주의 오른손이 오는 거예요. 일곱 뼈를 잡고 있었던 그 전지전능한 오른손, 주권의 그 주권과 능력의 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오른손이 요한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요한에게 들려왔죠. 17절 18절의 말씀이 이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번 예수님이 생전에도 부활하신 이후에도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무덤가에 울고 있던 여인들에게 하셨던 말씀 같은 단어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이 마음의 아픔, 슬픔 그 안에서 담대하고 평안하라 했을 때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표현을 하셨어요. 폭풍 속에서 두려워했던 제자들 특히 베드로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 단순히 안심시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된 그 삶을 살아라 그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압도적인 능력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얻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위로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새겨지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자, 전에는 죽었었다고 하시지만 지금은 살아있대요. 동시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만난 부활의 주가 우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7주 동안 봤던 그 7편지의 내용 그 바로 직전까지 시즌 0의 마지막 에피소드인 거예요.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는 네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이 일 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금초대의 비밀은 이것이니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요 7촛대는 7교회다. 아멘. 이제 이 이후에 편지를 쓰죠. 구체적인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라우디아께까지 씁니다. 편지를 받아본 성도들이 어땠을까? 그 교회들이 어땠을까요? 책망을 읽었을 때 좀 두렵기도 했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큰 위로를 얻었을 것 같아요. 세상은 계속 로마 뭐 같은 동족 유대인들도 그들을 계속 핍박했지만 이 악인들의 심판하실 거라 처음이자 마지막인 존재인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게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이 제4 청년 여러분의 인생이 이처럼 위로와 소망을 여러 번 부르신 곳에서 정말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해요. 요한이 처음에 자기소개를 했죠. 내가 이랬다 저랬다 자랑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무너졌던 이 교회들아, 정신 차려라. 다시 한번 구원의 소망으로 일어나라. 이게 편지의 기술 목적이었잖아요. 힘들겠지만 힘을 내라.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걱정 마라. 전지전능한 처음이자 마지막인 알파와 오메가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따라가자. 이게 다 요한계시록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오늘날 읽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자, 많은 이야기를 제가 한 것 같지만 요약하면 이거예요.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에 사로잡히자. 말씀을 사모하라.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 복음으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나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기가 있어요. 뭐예요? 복음을 나 혼자 누려라? 아니죠. 복음을 위해 살라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물러서지 마십시오. 압니다. 현실 만만치 않아요. 여전히 척박해요. 기도의 응답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참 더디게 느껴지고 우리의 마주할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경험들 우리가 하지만요. 그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라.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라.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연약한 우리 삶이 비로소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죽음을 이긴 그리스도의 승리에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그렇게 21주년을 맞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그분의 승리가 나의 일상에서 매일매일 삶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세상 여전히 버겁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말씀하셨겠어요? 그 음성 왜 우리에게 들려주셨겠어요? 이미 승리하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제4 여러분 그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부르신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니 주님은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세상의 불확실함, 어려움 속에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속삭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들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처음과 나중 되는, 마지막 되는 그러한 존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위로를 하십니다. 주님, 이 약속을 굳건하게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두려움을 마주할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들,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들, 그것들 모두 주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에 동참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발걸음과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 명을 통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간절히 주의 이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주여, 주여. 세상의 불확실함 속에서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두려워하라고, 불안해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지만 주님, 내가 그럴 때 세상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아등바등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처음이자 나중 되시는 온전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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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소망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안전함을 소망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일어날 때마다 그 평안함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내가 의지할 분이 오직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말씀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마주하는 이 모든 문제들, 모든 상황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 청년을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그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두려움이 물려가고 평안함이 주어지는 아버지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에 사로잡혀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성령의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문제는 나아지지 않았지만 내 인생은 그대로지만 그 문제들을 나의 시선이 아닌, 세상의 시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큰 음성,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큰 음성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종용하고 사단이 가리키는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그 좁은 길을 따라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린 양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 간절하게 주의 이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주여, 주님, 주가 일하십니다. 주님, 주가 처음이자 나중 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계시는 그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옵고 간구하는 것은 주님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간섭하심, 성령의 개입하심을 구하는 청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은 종용합니다. 세상은 너 거기 볼 때 아니라고 여기 보라고 세상의 기준을 맞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성령의 그 큰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선을 정말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의 영안을 띄워주시고 나에게 있던 세상의 문제들이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음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다르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다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너무 많은 순간 세상이 말하는 기준 앞에서, 사탄이 속삭이는 음성 앞에서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게 되는 우리입니다. 주님,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처음과 나중 되는 알파가 오메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주님, 많은 문제들로, 많은 상황들로 마음이 복잡한 청년들 정말 간단하게 주님의 본질로, 말씀이라는 본질로 그들의 우선순위가 정리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원하는 기준, 사탄이 말하는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문제들,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일 겁니다. 주님,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시선을 맞춰가는 우리 청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그 좁은 길을 따라 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두려움보다 큰 주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시고 나의 염려보다 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아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인생 매 순간, 그 크고 작은 모든 순간에 간섭하고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닫혀있는, 우리의 잠들어있는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많은 유혹에 많은 문제들 앞에서 더 이상 갈팡질팡하는 우리 청년들이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의 뜻을 따르고 나의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뜻과 꿈과 비전을 꿈꾸며 나아간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